성경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도구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바로 얼마 전에 맺은 언약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한 민족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진다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매우 어수선하고 상처 많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의 그 초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관한 바로 모세의 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신 분이고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정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를 받아들여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이들이 용서받을 정도로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무조건적인, 즉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지속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느냐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고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헌신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허락하시며 사자를 앞서서 보내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돕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3절, 너희를 적과 끓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들어가게 하겠으나 자신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려할 때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꿈과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서 상대적으로 너무 추한 인간은 그 거룩하신 강체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중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볼 테니 몸에서 모든 장식을 떼어내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순종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항상 이 같은 적극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황을 파악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차는 것을 그가 평소에 버릇처럼 하던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세의 일가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사용했던 천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진 밖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막, 회막은 이제 곧 이제 완성될 성막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막이 자리 잡기 전까지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장막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구름은 항상 회막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감이 대단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도 모세의 체험을 갈망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를 고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둘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하는 문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경에서 모세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도 성경에서 모세와 노아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이 화내시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에 베풀시기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모른 채 하시며 천사만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호소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함께 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열방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서입니다. 모세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 어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님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모세는 이 일을 보장하는 일종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출애굽기에서는 두 차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보았는데요. 이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마저 차마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모세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는 표현은 언약갱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망가져버린 계약이 갱신되는 거였어요. 물론 다음 장에 가서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을 다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배려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차원 높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기도의 열쇠로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의 문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변에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음이 많습니다. 오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